선지자들이 미리 보고 기록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삶과 죽음, 부활에 관한 자세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무수히 많은 예언들 중 그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내용과 그 예언이 성취된 내용을 몇 구절 소개하려고 한다. 선지자 스가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고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다윗은 시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했고 그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것을 사복음서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오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고된 삶을 살던 중에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많은 글을 남긴 다윗은 메시아가 겪을 고난을 미리 보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다. 그리고 훗날 사도 요한과 사도 마태가 메시아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직접 보고 기록한 내용들은 다윗이 미리 본 것과 일치했다. 선지자 아모스는 다음과 같은 자연현상과 사람들의 애통하는 모습을 미리 내다보았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첫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해질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이 명령은 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정해지게 됐다. 이와 같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어느 유월절 해질 때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었다. 아모스는 이러한 예언의 내용이 어느 절기에 많은 이들이 슬퍼하는 중 정오에 갑자기 해가 지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을 기록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대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대니를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가 얻을 영광과 왕권에 대한 내용도 역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서로 상반된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 사이에 부활의 약속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부활하신 메시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 세상에 두 번째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죽음을 당한 후 살아나신 대속자, 즉 구원자 메시아는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누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고 자기 백성과 이방인의 손에 죽임당한 연약한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라 큰 위엄과 영광 중에 군림하여 사탄의 힘으로 가득 찬 세상 권력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세상을 통치할 만왕의 왕으로서 나타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해석하여 이러한 예언들이 영적인 의미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 역사적이며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실들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지키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메시아는 분명 사람이지만 여호와라고 되어 있다. 완벽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인류의 구원자이자 왕중 왕이신 분이 바로 메시아라. 이제 이 메시아가 예수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는 반드시 기록된 대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야만 한다. 그리고 처녀의 몸을 통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며 먼저 형제들에게 따돌림 받고 오해를 받아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해야 한다. 또 이 고난을 받은 후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정한 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메시아는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남은 7년이 채워질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형제들을 위로하고 세상 권력 위에 왕으로 군림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기록대로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이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어느 한 사람을 통해 어느 시기, 어느 장소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한 개인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 중 한두 가지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고 자세한 내용들이 한 사람을 통해 철저하게 충족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가 메시아가 아닌 이상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메시아가 부활한 모습을 목격한 증인의 숫자만 해도 500명이 넘는다.
당시 그들의 증언과 기록은 어느 유명한 역사가나 학자들의 기록들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 증거가 되고 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기독교에서 메시아로 인정하고 또 구원자로 믿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며 자유다. 그렇지만 종교나 종파의 성격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 이전의 역사 속에 나타난 많은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소개된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 이러한 내용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한다. 그리고 증거에 근거해서 자신의 신앙을 결정해야 한다. 발꿈치가 상하게 될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아벨의 제사와 죽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요셉의 고난과 영광,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 유월절과 애굽 노예 시대에서의 해방, 모세가 지은 성막과 그가 발표한 율법, 다윗의 생애와 성전을 준비한 심정, 영광과 지혜의 왕 솔로몬과 그가 지은 성전, 이스라엘의 운명과 메시아의 나심,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예언한 많은 선지자들의 증언. 메시아로 오신 분은 이러한 많은 말씀, 그리고 이 글에 설명되지 않은 더 많은 무수한 구약 성경의 선지적 말씀에 비추어 조금 더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오직 죄 없이 완벽한 메시아의 육체의 죽음과 그의 피야말로 우리 개개인을 죄악의 구덩이와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낼 보호막인 것이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영광은 그를 믿는 이들이 그와 함께 누릴 큰 복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